오늘 그 비가 많이 오고 있던데 비옷을 입고 그 연합 예배를 그 정강훈 목사님 그 청와대 앞에 교회가 수도권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전부 다 비옷을 입어서요. 좀 비가 많이 와서 그러는지 비가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비옷을 하얀 비옷 뭐 또 색색깔 비옷을 입었는데 이 그 보통 집회 때 모이는 숫자만큼이나 쫙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야 제가 보기만 해도 아마 다른 분들도 보기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다. 야 너무 감사하다. 이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대한민국의 청와대 앞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개교회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공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그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있다. 우리가 주님을 감동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그 하늘에 약하지만 무지개를 봤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분은 그 무대 앞에 불기둥을 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더딘 것 같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인간의 눈으로는 막 이렇게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뭔가 자꾸 그랬는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국에도 종교가 많잖아요. 이런저런 종교들이 많은데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 그 애국 시민들이 함께 또 다른 타종교인들도 같이 모여서 기독교 이 복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 방송 나오면 안 믿는 사람들은 바로 틀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자기들이 애국하러 나왔다가 억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듣기 싫지만 그래도 저분이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니까 내가 들어주자 이런 심정으로 와서 억지로 핵심의 복음의 말씀을 막 아주 담대하게 전하시더라고요. 그 강사 목사님들이 다. 거기다가 찬양도 막 계속 하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서 전도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인들도 와서 앉고 모든 종교인들이 가서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전부 다 와서 많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이 진짜 알맹이들이잖아요. 이 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괜찮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정신이 바른 분들이란 예수 안 믿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그 바른 정신을 가진 분들이 다 앉아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잠자는 영혼들은 깨우게 하시고 그리고 개개인 회개 기도하는 분들을 다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하나로 뭉쳐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이 취할 것을 다 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들,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데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정말 이렇게 절망스러울 때도 많고 그렇지만 주님은 이 가운데서 영적인 것들을 취할 것을 다 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자든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깨어남을 주님이 주시니 또 하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러면 흥청망청
정말 해외로 여행 가고 여유가 있다 해서 가족 그 모임에 정신없이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렇게 여행 그 바람이 많이 불 때입니까? 가을이고. 그런데 정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여행은 가지 말고 예국 집회에 가자. 안 가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스럽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모여서 정말 우리가 평생 뭐 애국 하는 사람들입니까? 애국이라는 애자를 잘 몰랐다는, 나라에 대해서 별반 그 평범한 사람들, 내 살기 바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야. 제법 옛날에 유명한 그 애국 그 운동하던 사람들처럼 모양이 되어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우리가 정말 철든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우리는 힘든데. 참, 예. 주님의 때에 우리 한국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일꾼들로 자기 자리에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혹은 사랑을 나누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각인들에게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내게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그 부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멀리 더 크게 더 높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작을지 모르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작고 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또 참 이렇게 비교하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실 때 작은 일이 없습니다. 그 다윗 목동을 누가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줄 알았겠습니까? 그는 초라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주님을 품는 자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그곳에서 내게 주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나의 영적인 영역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넓혀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율법 시대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율법 시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천국 복음을 우리가 듣고 깨달은 자들은 살아서 믿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우리에게 이 시대에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지금까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6장 62절, 6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장 22절 보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창세 이전에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은 말씀이시려.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신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말씀이 되어 우리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지금 읽은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말은 부활을 일으키는 것은, 부활되게 하는 것은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되게 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되게 하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영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부활을 위한 예비된 것이지만 육 자체로는 부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의 몸을 썩지 아니하는 영의 몸으로,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영의 생명이요 영이신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영에 있던 말씀이 내 혼에, 내 육체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 안에 내 혼도 거해야 되고 내 육도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이제 나의 이론과 판단과 내 지혜로 살던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을 거부하고 이제 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는데 그 본질이 영이십니다. 살리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는 영의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받아서 우리의 이 썩을 몸, 우리 혼과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부활의 몸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혈과 육으로 살던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천국 복음의 말씀,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그 영으로 우리가 살 때에, 그러면 그 영으로 내가 사는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살 때에 온전한 살리는 부활되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에 내 속에 살리는 영으로 충만해 있을 때에 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던 것을 거부하는 것이, 내가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라 했으니까 사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내 육신의 것들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부터 이제
영과 혼과 육이 이제는 말씀화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삶을 온전히 살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이 영이요 생명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기도하여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사 그 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하는 가운데 영으로 사는 것을 계속 스스로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늘의 소리, 생명의 소리, 이게 부활의 비밀입니다. 영생하는 생명,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도 기도하지만 주님과의 교통함을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강하여진다는 겁니다. 너와 나 다른 사람인데 목적을 위해서 주님 오늘 돈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갈수록 더하여지고 은밀하고 친밀한 가운데 나를 그의 길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가난하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든 내가 육신적으로 실패했든 잘했든 좋든 어떤 그것은 인간이 볼 때 그런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육신적으로 어렵다, 잘못됐다, 문제가 많다, 주님은 너의 영이 지금 어떠하냐, 너가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옛날에 내가 그러했다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부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나의 인생을 주도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힘들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저렇게 해야 돼, 그리고 실패하면은 내가 이렇게 실패해서 어떡합니까? 두려운 거야. 그런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원수 마귀에게 매이지 마라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원수에게 매여서 어떤 부분은 내가 상해 있어, 어떤 부분은 눌려가 있어, 어떤 부분은 막 이렇게 뭔가 괴롭고 힘든 부분이 있어. 환경은 그러할지라도 내 중심에서는 거기서 자유하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분 온전히 붙들고 있다면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모든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94페이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이십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제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가난한 자에게 위로 삼아 이 말씀을 넣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실이 그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난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에 자기를 의지하던 것을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 영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네가 가난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근데 가난한 자에게 가난할 때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고, 가난할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한없이 계속 부르게 되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저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속수무책일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답이 없을 때, 완전히 이제 터널에 갇혔다고 느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사람도 어찌할 수 없을 때, 누가 나를 도울 자도 없을 뿐더러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지경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하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케 하는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다.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원망스럽고 한없이 어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안 겪어보셨는가 봐. 안 겪어보셨는가 봐. 그런 말이 절로 나오는데, 참 인간이 괜히 겸손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만드셨으니까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할 말이 없습니다. 참 너무나 은혜스러운 구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실 때에, 주님께서 포로된 자를 보실 때, 눈먼 자를 보실 때, 그리고 눌린 자를 보실 때에 주님께서 한없는 긍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하셨고 우리도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주님의 심정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신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주님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도 늘 감당하고자 하는 그 자세와 순종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에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진리의 영 대신 예수님의 그 보혜사, 아들의 영, 보혜사의 영, 그리고 살리는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이 영은. 그리고
말미에 18절에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우하세요. 그분을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지만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격의 하나님을 우리가 대우해 드려야 됩니다.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각인들이 각자 이제는 1대1로 주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영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곡식이 있는데 이것은 예화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곡식이 있는데 그 곡식을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곡식이 음식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문자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의 성령님께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이 말씀 안에 내가 거하게 하소서. 말씀을 우리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명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도우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한 그 결과물이 뭐냐?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선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9가지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열매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결과로 우리가 천국의 언어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분별력과 판단력과 그 영이 활성화되는 것을 돕는 것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기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의 그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시면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각인에게 사모하는 영에게 각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은 내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인가,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보통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주의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7절까지 18절까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이 영이요 생명,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 영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리신 이 영이라는 겁니다.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영이, 그 입에서 나오시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도 거하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그냥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가 부활에 이르려고 하면 살리신 이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너가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영이 거듭난 영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영에서 나오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 생각도, 내 혼도, 내 감정과 판단과 나의 지금까지 세상의 이론과 지혜와 판단과 그런 것들을 사그리 내려놓고 영이요 생명이 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취하여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살리신 영의 말씀이 나를 부활되게 한다는 겁니다. 부활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가 육신대로 살면 너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너가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혈과 육으로 산다는 것이다. 세상 지혜 판단과 이론과 너의 옛사람으로 산다는 것이다. 옛사람으로 살면 너는 육신대로 사는 거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실패자가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되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육의 몸을 벗는 시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육적 몸을 벗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뭐냐? 예수의 입에서 나오시는 생명의 말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우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이제 행동을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옛사람의 모습이 벗어버리고 이제 내 영과 혼과 육이 함께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로만 해당되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습관적이고 지금 육신적으로 살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신부가 되는 이제 작업인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 아들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증거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을 할 때에 성령을 받은 것이 증거가 됩니다. 방언을 못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께서 전에 없이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이미 주님이 성령이 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미처 깨닫지 못하여서 방언을 못할 뿐이지 성령이 실제로 들어오셨는데 본인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과 혼이 차이가 납니다. 육신이 힘들어도 영은 평안할 때가 있어요. 영은 힘들어도 육은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겁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겁니다.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내 육적 몸을 벗기 위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고 주님이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신 소망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부활을 이룰 수 있는가 깨달으셨습니까? 내 안에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살리신 예를 들어서 말씀은 너가 그를 용납하라, 관용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살아온 내 방식은 저런 사람은 용납이 안 돼.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나는 갈봐야 되겠어. 나는 잔소리라도 해야 되겠어. 나는 그 사람과 한번 이렇게 다퉈야 되겠어. 뭐 이런 어떤 우리의 살아온 나름대로 다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게 조명해 주실 때에 내가 그 앞에 옛사람의 그 습관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내 안에 살리신 이의 영이 계속해서 충만해지면서 나는 이제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막연하게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가 부활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간섭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옛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옛 습관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분을 사모하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주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을 내려놓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나는 됐어가 아니라 우리는 마귀에게 붙들려 살던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 행동 속에 너무나 마귀에게 찌들려 살아서 거기에 매였던 자들입니다. 거기에 세상 이론, 세상 판단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몸에 완전히 배어있던 자들입니다. 거기서 지금은 많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를 쳐서 성령께 복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기 위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